코로나가 다시 좀 만연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셨는데, 가족 중에 한 분만 확진돼도 가족 식구들 전체가 또 다 격리 상황이 되니까 한 분만 걸려도 가족들이 다 못 오셔요. 이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고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꼭 전해야 할 말들을 이미 다 전했고요.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대로 사십시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서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본을 보여준 그게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본을 보여준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일하면서 목회와 선교의 사역을 같이 감당했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벌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런 돈도 벌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 사도 바울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잘 목회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 사역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일하는 사역자는 별로 없습니다. 가끔 이런 사역자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에만 더 집중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역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역자들은 안 그랬는데 특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원래부터 직업이 있었는데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가든지 그냥 재료만 사서 자기가 텐트 만들어서 팔면 되니까 일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초기에는 자기는 한편으로는 일하고 한편으로는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같이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일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다 전문적인 직업을 갖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밑에 가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학자에 가서 공부를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배운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배운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열심히
율법 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같이 말씀대로 사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 교사가 되는데,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는 우리가 랍비라는 말로도 하죠. 그 랍비들은 그게 직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명감이고 명예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본래 다른 직장이 있고, 그리고 그 외로 율법 교사가 되어서 남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를 하면서 거기서 뭐 월급을 받고 돈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기의 본래 전문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를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는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일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벌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런 삶을 살면서 성도들에게 이거를 보여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본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본을 받아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때로는 사역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나 또 여러 단체들이 후원해 준 것을, 사례비를 주는 것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사역에 필요한 것도 이제 후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또 자기 바울처럼 일도 하고 사역도 같이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일도 하고 사역도 하는 두 가지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편지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르면서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갖고만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는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이걸 막 너무나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웠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하면서 일을 다 팽개쳐 놓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가요? 일을 하고 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 못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을 듣기는 했고, 그래서 이제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는데, 첫째는 일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게으름을 부린 거예요. 근데 아직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번 돈이 없어서 자기들 힘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도 여전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을 도와주어서 섬기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이게 뭡니까?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다른 성도들한테 해를 끼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부터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여러분 일하는 거 중요하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사십시오.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센 표현을 하면서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잘 정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는 거 왜 일을 하는 걸까요? 자, 우선 일이라는 게 뭔지를 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하신 것이 뭐냐면 축복하신 거예요. 그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뭘 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다 너희 것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 땅 위에 다 충만하라고 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면서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 그게 바로 일이에요. 일. 이 땅에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뭔가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입니다. 저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은 축복이고 사명이다. 축복이고 사명이다. 예,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축복도 하시고 사명도 주셨는데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요. 그 만든 모든 만물들이 우리 인간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태양을 왜 만들었을까요? 태양을 통해서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하게 하시고요. 달과 해가 바뀌는 것을, 시간을 그 태양과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산하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 태양이 있어서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은 시간이 흘러가는 걸 우리 계산하게 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타면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데, 태양이 그렇게 계속 빛을 비추다가 더 이상 연료가 없어서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갑자기 살 수가 없어져요. 이 세상 하나님 모든 만물은 다 할 역할이 있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땅속에 살고 있는 지렁이도요,
땅을 파먹으면서 그 땅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그 모든 만물에 뭐가 필요하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너희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사명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넘어가서요, 이제 성경을 한 곳 더 보겠는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준 낙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낙원, 가장 아름다운 곳,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고 최초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경작하고 지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에덴 동산에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많은 과일들을 만들어 놓았고요, 지천으로 그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처음에 있었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인간이 가득 차도 여전히 얼마든지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작할 곳이 있어야 된다, 경작을 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그것을 지키는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낙원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은 고통스러운 것이겠어요? 하기 싫은 것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일, 노동, 이걸 생각하면 아우, 그거 참 피곤한 일인데, 그거 하기 싫은 일인데, 그거 하면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했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지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었어요. 그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일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축복이고 한편으로는 사명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살아야 되는 목적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라는 것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었을 때는 이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한 이후에 달라지는 일이 있는데요, 이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보세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첫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이 지천으로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므로 이제는 먹을 양식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해야만 먹을 것을 겨우 얻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뭘로 바뀌었느냐?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더불어서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이제 채소를 심어가지고 그걸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채소를 심는 땅에 채소만 나지 않고 뭐가 난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자꾸만 뽑아내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내가 씨 뿌려 가꾸는 채소를 잘 가꾸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를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결코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지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얼마든지 구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고된 노동이 되어진 거지요. 그것도 그냥 보통 일해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고요. 정말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일하려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하는 게 피곤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거기에 우리도 동참시키고 우리도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소명. 이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부르셨다. 근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 이제부터 이것 좀 해라. 내가 이 사명을 주니까 이 사명을 좀 감당해라 하고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다. 여러분, 잘 모르고 살았죠. 그냥 구원받고 살면 되는 걸로만 이렇게 알았죠?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저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부르심,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 예수 믿어도 그냥 엉터리로 믿게 되어져요. 다른 일을 하면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곳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275쪽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먹었어요. 그럼 끝났습니까? 또 먹었으니까 힘내서 또 같이 가서 또 다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을 하죠. 예,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가지고 양식을 얻어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럼 먹을 때에 또 힘을 얻어서 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또 먹는 거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먹는 거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 밑에 33절을 봅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이래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할 때에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차피 일을 하는데 나만을 위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 사람들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좀 마음껏 즐기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거, 그게 사람들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이고 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요, 불법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렇게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할 것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계획도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수고해도 마다하지 않고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면 뭘 걱정이겠어요. 계획도 잘 세우고 온갖 노력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이고 두렵고 참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는 사람도 많고요, 좌절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것을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내가 그걸 벌려고 막 노력을 하며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남들보다 더 쉽게 돈 벌고 더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들만큼 그런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의 뒤꿈치 따라가기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잖아. 이제부터는 너희 내 자식이고 내 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 그러면 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여러분이 책임지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아무리 우리 똑똑해봤자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책임져 준다고 하면서 그 대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이왕이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러면 그때 그냥 그렇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안 해주셨으니까요.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처음으로 깨닫고 나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내 먹을 것 마실 걸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걸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두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일 하나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육체에도 안식을 주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안 지키고 나가서 일해서 돈 버는 사람보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에도 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가서 일해서 돈 버는 것이 훨씬 유익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것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힘써서 벌고 살지,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 이야기고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지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하잖아요. 그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해야 돼요. 똑같이 일하러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농땅이를 부리고 요령이나 부르고 남들 일하는데 살살 눈치 보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당장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십시오. 특별히 지혜도 주십시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잘하게 되어질 때 내가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일하면 여러분,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일 정말 잘한다,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게 하지? 야, 저거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근데 자기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남들도 돕고 섬기면서 일하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거기서 감사가 있고
보람이 느껴지고 힘이 나지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다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가 되면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예, 고생할 일이 많지요. 고생스러운 게 많지요. 근데 여러분, 고생스러울 것 같으면 다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치고 자기도 고생스럽게 하면서요, 희한하게 자식들도 또 목사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고생스러운 일 나도 하기 싫을 텐데 자식까지 그 길로 끌고 간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고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목사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제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이것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제가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이렇게 할 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한 길로만 가게 하셨어요. 난 그것이 후회가 없고 지금도 감사한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능력 있는 거 아닌데, 보잘것없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여기에 써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겨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감사가 나오고 더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일 내 자식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뜻이라면 내 자식도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물론 수고하지 않고 할 수는 없어요. 다 육신의 수고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거,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십니다. 이제부터 정말 그 사명을 반드시 찾으시고 남은 인생에 그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을 좀 잘 감당하면서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힘들고 고생스럽게 일해서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쉬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교회 가서 막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막 이것저것 일한다고 막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일이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세상에 사는 보람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와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요, 이 땅에서와 내세까지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